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토머스 머튼이라는 수도자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수도자이고 트라피스트 봉쇄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 토마스 머튼이 1948년에 집필한 7층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서전인데 우리 그리스도교 영적 전통에서는 고전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20세기판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는 칭송을 받으면서 집필한 지 벌써 7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915년 한창 전쟁 중이던 스페인과 접경 지역이었던 프랑스 산맥의 어느 기슭에서 이 토마스 머튼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머튼은 자신의 젊은 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본성은 자유로웠지만 또한 내가 태어난 이 세상의 모습을 따라 횡포와 이기심의 노예이기도 했다. 이렇게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인간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태어났으면서도 공포와 절망적 자기 모순 속에 허덕이며 사는 인간들로 가득 찬 지옥과 같다. 이런 혹평을 내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미국과 프랑스 또 영국을 오가면서 자랐는데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외로웠습니다. 어린 시절은 뿐만 아니라 사춘기를 지나면서는 아주 불안한 그런 감정의 폭풍우 속을 헤매야 했고 청년 때는 종교와 철학의 단편 지식을 무의식 속에 쌓아가다가 그것이 자기 의식 속에 뿌리 내려서 사상 체계를 이루고 한편으로는 복종을 거부하는 그런 반항아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세계를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 토마스 머튼이 자기 안에 있는 갈망, 그 갈망이
그 갈망의 정체가 뭔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한 그때는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토마스 모트는 자기 존재의 핵심에 한 가지 역설이 있다. 그걸 깨달아요. 내 존재 안에 있는 역설. 인간 본성은 그 자체로는 자신의 가장 중대한 문제를 전혀 혹은 거의 해결할 수 없다. 자신의 무능함을 처절하게 깨닫는 겁니다. 존재의 무능함, 능력의 무능함.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걷기 시작하는데 그 첫걸음을 토마스 모트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마침내 트라피스트 수도회의 수도자가 되는데 이후로 그 관상 생활을 통해서 비로소 모트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참되고 진정한 갈망을 갖게 됩니다. 그 무렵에 이 토마스 머튼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화의 은총, 곧 하나님 자신의 삶과 아울러 영혼의 모든 약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미친 듯이 반란을 일으키는 육신을 제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능력을 주신다. 이 고백 안에서 토마스 머튼이 쓴 책이 바로 7층산이에요. 7층산은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 길. 그러니까 이 7층산을 통해서 토마스 머튼은 어리고 젊은 시절에 자신의 그 약점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그 여정을 담고 있어요. 이 7층산이라는 제목은 단테가 쓴 신곡의 연옥편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7층산을 쓰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토마스 머튼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걷습니다. 존 웨슬리 역시도 똑같은 신앙 고백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웨슬리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허망하게 표현합니다. 창공을 가르는 화살처럼 인생을 지나는 피조물.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 거대한 구덩이 위를 얼마간 맴돌다 영원히 사라지는 물 한 방울 같은 존재.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허공을 가르는 화살이 얼마나 찰나에 지나갑니까? 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그 순간은 또 얼마나 찰나입니까? 내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고백 안에 웨슬리의 허무함이 숨어 있어요. 그렇게 찰나를 살아가는 존재로서 나는 꼭 한 가지를 알고 싶다. 그것은 하늘로 가는 길. 나는 그 길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길. 토마스 머튼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 웨슬리의 고백에 따르면 그 길을, 하늘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도 또 한 책, 즉 성경에 하늘로 가는 길에 대해서 적어 놓으신 것도 다 하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 머튼은 하늘로 가는 그 길에 필요한 지식이 충분하게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책,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책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 내가 그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머트는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웨슬리는 열심히 그 책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웨슬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 또 누가가 전해주는 복음서의 말씀 역시도 우리에게 하늘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구약 성경은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러 올릴 때 그때 이야기예요. 그때의 일화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고,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즉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져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길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도 하늘로 가는 길을 걷는 여정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엘리야도 예수님도 그 하늘로 가는 길을 가시려는 그 찰나에 공통의 과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 관한 것이었고, 공통점은 제자들이 아직 미성숙 상태에 있다, 그런 거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네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한 말이 여러분 잘 아시죠?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개역 성경을 읽으면 뜻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성령께서 당신에게 하셨던 능력이, 성령께서 당신에게 주신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였어요. 왜 이런 당부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스승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도 다 미성숙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는 여정에 사마리아를 거쳐 가려고 하시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때 제자들이 분노해서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저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음에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제자들의 미성숙함. 바로 그런 미성숙함 때문에 오늘 서신서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 가는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이다. 복음서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어요. 이 장면은 되게 평범해 보이는 장면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 가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누가가 왜 이 장면을 덧붙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학자들은 이 장면을 누가의 대삽입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 갈 때, 그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걷기 시작하셨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아주 역설적인. 승천하실 기약이 차 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기약이 차 가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길은 무슨 길입니까? 순환과 죽음을 향한 길입니다. 하늘길을 걸어가시는데
먼저 주님은 죽음의 길을 먼저 가시는 겁니다. 그걸 결심하셨다. 이게 역설이에요. 하늘로 가는 여정의 서막으로서 먼저 죽음을 향해 걷기로 마음을 굳히신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파스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만 제자들이 하늘로 가는 길이 열린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이 죽어야만 그 뒤로 모든 인류가 하늘로 가는 길이 열린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러면 저들에게 하늘길이 열리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길이 단절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단절돼 있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이 길이 끝내 단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늘로 가는 길은 막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구속의 도시, 죽음의 도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을 우리는 참 신비한 눈으로 보게 되는데 그 여정에서 첫 번째 맞닥뜨린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였습니다.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적개심을 가지고 이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적개심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퍼부어질 맹렬한 반대의 서곡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이 사람들을 다 불살라 버릴까요? 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말할 때 오히려 그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히 우회해서 다른 길로 예루살렘을 가십니다.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참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표면적으로는 죽음의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하늘로 가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사로운 적개심에 별로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가는 길이 하늘로 가는 여정임을 몰라요. 그래서 사사로운 적개심에 일일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하늘로 가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적개심 앞에서도 사랑의 방식을 보이시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 길이 하늘로 가는 길임을 몰랐기 때문에 적개심에 대해서 불을 내려서 불살라 버릴까요? 이러면서 보복의 방식을 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죽음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임을 예측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길의 여정에 한 가지 이야기가 추가돼요. 57절 보십시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누가는 이 사람을 어떤 사람 이렇게 불특정 인물로 소개하고 있지만 똑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태는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그 어떤 사람이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해요. 서기관은 당시 고위 성직자예요. 율법학자입니다. 권력에 있어서 당시 유대 사회 최고위층에 속해 있던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더구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디로 가시든지 이 말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수행하고 섬기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도대체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았기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제자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건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계속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이 사람이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 예수님의 뒤를 철없이 따라가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들이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 자신들도 내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할 그 푸른 꿈을 안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아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어떤 권능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면 나도 저런 능력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찬물 뿌리는 거예요. 제자도의 첫 번째 조건, 너 정말 나를 따를래? 그러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나를 따르는 길은 가난한 길이야. 나를 따르는 길은 헐벗는 길이야. 어디 머리 한 곳에 누일 만한 그런 잠자리도 없는 길이야. 그래도 따를래? 이런 거예요. 네가 어떤 목적으로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를 따르는 길은 가난한 길, 헐벗는 길, 배고픈 길인데 그래도 따를래? 그거예요. 이 물음은 오늘 우리를 향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도 따를래? 이렇게 물으셔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름에 대한 또 전혀 새로운 차원이 하나가 제시가 되고 있어요. 59절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던 예수님께서 별로 주님을 따를 뜻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앞에 이 서기관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것과 달리 이 사람은 자기 가족을 내세우면서 굉장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주석을 보면 성경 주석을 보면 이때 자기 아버지 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핑계예요. 핑계를 대고 나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장례 중요하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가정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사회적 영역에서나 굉장히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장례의 의무는 율법을 공부하는 일에나 또 성전 예배 혹은 유월절 제사 할례를 받는 것, 그 모든 것보다 우선했어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 제사장들도 친척이 죽은 경우에는 시체를 만지는 것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먼저 하고 이 사람의 도리를 먼저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늘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아직 알지도 못하고 그 길로 들어서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늘로 가는 길을 알게 하려면 복음을 전파해 줘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하늘로 가는 길을 알게 될 텐데,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만큼 이건 잠시도 지체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결정적 순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 결정적 순간을 매일매일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늘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 깨우쳐 주는 것, 이 사명이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 심지어 가족의 장사를 지내는 것보다도 우선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 하늘로 가는 길을 걷는 것, 그것은 그만큼 마치 지붕 위에 서서 외쳐야 할 만큼 긴박하고도 절대적인 부르심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하늘길로 가는 여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또 하나의 자세가 여기에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61절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한 사람이 더 등장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은 그래도 조금 태도가 전향적이에요. 이 전에 사람은 아버지 장사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따르겠습니다마는, 주여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전제 조건이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엘리사가 밭을 갈다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 나를 내 부모와 먼저 입맞추게 하소서, 그랬던 것을 연상하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때 엘리사가 먼저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는 어서 가보게, 내가 어찌 작별 인사를 금하겠는가 그러면서 허락해요. 근데 예수님은 안 해요. 허락을 안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BC 80년에 그리스의 교훈 시인이었던 헤시오드가 한 말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쟁기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근데 이 쟁기질을 하다가 뒤를 돌아보면, 쟁기질은 반듯하게 해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면 이 쟁기질이 곧게 안 돼요. 갈짓자로 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하늘로 가는 길을 흔들리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죠. 이 사람은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정작 마음속은 아직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망설임을 어쩌지 못한 상태 그대로 주님을 따라 나선다면, 이 사람은 인생의 구비마다 계속 뒤를 돌아볼 거예요. 제대로 가는 거 맞나? 괜히 왔나? 이러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목마를 때, 배고플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그때 계속 했던 말이 뭐예요? 차라리 우리가 그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 끓는 고깃가마 옆에서 있을 때가 훨씬 낫지 않았냐, 이런 말이었어. 그게 계속 뒤를 돌아보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역시도 얼마나 많이 뒤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하늘로 가는 길을 곧게 걷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걸어가는지 몰라요. 갈짓자를 그리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엘리야보다 훨씬 엄격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쟁기질하는 자를 예로 들면서.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부르시는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하늘로 가는 그 길이 너무 절대적으로 중요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나,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 사람이나, 내가 따르긴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에 가서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결국 오늘 말씀 안에서 보면 예수님 제자로서는 다 뭔가 좀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예수님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를 장사하겠습니다.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내 가족을 먼저 작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뭔가 자꾸 미련이 남아 있어요. 세속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낡은 세계의 한 부분이라도 포기하지 못하면 하늘로 가는 길은 그만큼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보네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따른다는 것은 정해진 걸음을 채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름을 받고 이미 내디딘 첫걸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그의 과거 생활로부터 갈라놓는다. 이와 같이 따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즉시 새로운 상황을 창조해낸다. 이전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과 따르는 것은 서로 배타적인 두 개의 입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뒤를 돌아다 볼 때 그 뒤에 남겨져 있는 뭔가 미련과 주님을 따라야 되는 이 당위성은 뭔가 배타적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배타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해진 걸음을 다 채워야죠. 그러려면 뒤를 자꾸 돌아보지 말고 우리는 앞을 향해 곧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쾌락, 육체의 자유를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함으로써 하늘나라의 길을 걷도록 우리가 초청을 받았으니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 땅에서부터 먼저 그러한 삶을 실현하라. 그런 의미죠.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땅의 가치관에 중독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것에 자꾸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의 이 말씀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죄의 법과 마음의 법 사이에서 곤고함을 호소하던 바울이 어느 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시키셨음을 깨닫습니다. 놀라운 깨달음이죠. 번번이 죄의 법에 패하던 그런 자신을 추슬러서 참된 해방을 얻게 된 영적 쾌거, 그것은 자기 의지에서, 자기 능력에서, 자기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았을 때 비로소 가능했다. 그걸 바울이 깨달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로마서 8장 들어가면서부터 마음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살렸다고, 나를 하늘길로 가게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토마스 머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승리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튼에 따르면 오늘은 주님의 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분은 승리하리라 라고 노래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주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약성경에서 승천을 앞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 엘리사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기가 막힌 기도 아닙니까? 엘리사는 스승처럼 하늘로 가는 길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안 거예요.
웨슬리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알고 싶은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그분은 한 책에 그 길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 웨슬리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한 가지는 하늘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이고,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은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걷기 위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결정적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정적 순간들을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하늘로 가는 길을 곧게 걸어가야 돼요.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주님과 다른 길, 엉뚱한 길에 서서 또 주님과 다른 감정에 휩싸여서 그 생애의 결정적 순간들을 허비하고 있다거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했으면서도 자꾸 망설임과 미련으로 가득 차서 진정한 그 따름의 길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 연약한 마음 너무 슬프지 않겠습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고.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엘리사는 이렇게 구합니다. 당신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한 책,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세상에 중독된 마음을 털어버리고 곧게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하늘로 가는 길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이 하늘로 가는 길을 끝까지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